2장 24절, 23절. 여러분 앞에 스크린 보시면 그대로 있습니다. 같이 목소리를 같이 해서 천천히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시 묵상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성경에 많은 여러 가지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의 중요한 특징이면서 또 아주 신비스러운 묘미가 이런 데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들, 방금 우리가 쭉 읽었던 이런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읽으면 이 내용이 이 이야기를 하나 쭉 풀어내면서 이 이야기의 흐름 그 이면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다른 얘기를 동시에 찬찬하게 해줍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을 금방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오늘 그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세 사람의 화자가 있습니다. 스피커가 세 명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보이십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세 명이 있어요. 먼저 거기에는 이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니고데무스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 이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이면서 이 본문의 목적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거듭남으로써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 다른 말로 해서 이 영생을 얻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이 놀라운 복음 진리의 이 목적이 되는 당사자입니다.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이 퍼스트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또 두 번째 스피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복음 진리의 주체로서 복음의 주제 혹은 이 복음의 주격, 오늘 이 말씀 내용들의 이 주제격입니다. 이분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다른 말로 하면 주인,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 자체가 때때로 이분 자신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왕이시고 이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십니다. 이분에게 그 나라의 생명과 그 나라의 다스림이 다 귀속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분이 그 왕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 그 자체입니다. 이 사실이 점점점 더 분명해지고 결국 모든 세상, 모든 역사가 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종말입니다. 이 종말의 의미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왕권이신, 이 하나님 나라 자신이신 이 예수님을 이 역사가 점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 종말입니다. 이분의 말씀, 이분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분의 인격과 신격을 표현하는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사실들을 다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의 에너지를 주시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는 삶의 풍성함을 주시고 이 인생의 모든 열매와 결과를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안내를 받게 되고 지도를 받게 되고 이걸 획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이 객관적 사실 자체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일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있고 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미 다 준비되고 다 만들어지고 다 어레인지되어 있는 이것들에 우리가, 저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딱 잇대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연결되느냐 마느냐, 우리가 이걸 누리고 사느냐 아니면 그냥 다 날리고 지나치면서 좋은 세월 다 보내고 마느냐. 오늘 우리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 떴을 때 우리가 어디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월을 이렇게 보낼지 저렇게 보낼지 이거는 오늘 우리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연결하느냐 마느냐, 내가 이걸 취하느냐 마느냐는 오늘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화자,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분은 오늘 우리 본문의 주체고 주제격이고 주격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여러분, 거기 스피커가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세 번째 화자는 누굽니까? 보입니까? 그게 여러분 요한입니다. 요한.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되는 이반젤리스트입니다. 이분이 또한 이 제1의 화자 그리고 제2의 화자, 이 두 스피커 사이를 대화를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내용을 전달해주는 제3의 스피커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발언과 설명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격이신 예수님이 목적격인 이 디모데한테 하고 계신 말씀을 이 제3의 스피커가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의미와 이유들을, 그리고 이 표면적인 대화 이면에 흐르고 있는 아주 포괄적이고 깊은 의미들까지를 다 이 독자들인 우리들한테 차근차근 지금 밝혀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가운데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제1
제2, 제3의 스피커 가운데 이건 누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말입니까? 제3, 제3의 스피커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입니다. 이 제3의 스피커인 요한이 제1의 스피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죠?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요한이 두 가지의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가지 정보가 뭡니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유대인 지배그룹, 유대인 지도층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래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의 사람. 이 구약 성경의 율법,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됐던 구약의 율법입니다. 10계명을 가지고 요약을 하고 있고 그게 조금 더 불켜서 좀 더 길게 설명하면 이게 신명기 설교가 됩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가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를 포함하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통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전과 제사장, 선지자들과 왕들이 이를 이어온 이 구약의 모든 율법들, 그것들을 수많은 이 위대한 랍비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풀어서 전승해준 이 구전 미시나라가 있습니다. 미시나. 마가복음 7장 같은 데서는 이 장로들의 유전이다 그런 말 쓰는데 이게 미시나예요. 그리고 이 미시나를 통해서 엮어놓은 책이 있는데 이게 탈무드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율법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전부 다 율법으로 보고 그걸 아주 목숨처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이것들을 자기에게 아주 선량하고 정당하고 정의로운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부탁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율법을 어떻게든지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달해주고 이 율법을 퍼뜨리고 이 율법에 맞게 사람들이 살게 만들려고 하는 이 율법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 구약 율법에 전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율법으로 훈련받았고 율법적인 인생과 삶을 세우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모든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삶의 이유와 논리와 질서와 구조와 체계와 방법과 방식과 접근법과 기술과 가치와 목표와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관계들과 이 의미들을 전부 율법에서 찾았습니다.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그걸 아주 최선으로 아주 100% 이상 충실하게 지키고 실행하고 준수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또 확인하고 서로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 경계하고 점검해 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바로 이런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짤막한 말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10절에 가보면 아까 우리 읽었던 10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의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유명한 선생이었습니다. 영어 성경 어떤 번역에 보면 The teacher. 이 사람은 유명해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아주 전국구로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전국구 선생이에요. 뭐 가르치는 선생이겠습니까? 율법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이 사람은 벌써 율법학자고 라바입니다. 이 사람이 랍비의 큰 스승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실용주의 학파, 율법 연구하는 그 학파의 유명한 중요한 리더예요. 상당한 식견과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던 유명한 제자인데 선교사고 목사였던 이 바울, 이분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 니고데모와 똑같은 학파에 속해 있는 가말리엘 학파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위대한 사도인데 객관적인 위상으로 잘 연구하면서 비교해 보면 이 니고데모는 그 그룹 안에서
바울보다 훨씬 더 선배고 훨씬 더 권위 있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어요. 바울 자신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런 말 하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 더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 사람을 지체없이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가 룰링 카운슬의 멤버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집권 여당의 지도급 의원이다 그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눈만 뜨면 막 나라의 일들, 국민들의 일들에 관련된 그런 막 이 회의에 나가고 뭐 머리통 속에는 온통 그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잘 지키게 할까?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나갈까? 외세에 영향해서 혹은 이 로마의 앞잡이들한테서 간섭을 피하고 이 오염시키지 말고 이 민족과 나라를 지켜낼까?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의와 질서와 가치를 따라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계속 생각하는, 완전히 이 사람은 율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일단의 유대인들에게 아주 상당히 도전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 같은 이런 지도급 인사가 접촉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불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하고 자기가 만나는 것이 공개되면 예수님도 불리해지고 자기도 불리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의 정보와 자기의 보안 능력과 이 기밀 유지 기술을 다 발휘해가지고 예수님도 보호해주고 또 자기도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해놓고 아주 조용하고 은밀한 밤중에 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질문할 게 있어요. 예수라는 이 갈릴리 라바이의 의견과 이분의 설명을 듣고 싶은 문제들을 갖고 이 사람 찾아온 거예요. 사실 그는 이 예수께서 율법을 해석하시고 율법을 설명하시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높고 낮은,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식견이 출중한 사람들 혹은 아주 막 이상한 무지렁이들과 아주 지금 자기 같은 이런 귀족적이기도 하고 바리새적인 그런 율법에다 능통한 그런 이 친구들, 동료들 혹은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까지 다 포함된 굉장히 많은 큰 그런 군중들, 청중들한테 이 예수라는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가 이미 굉장한 영향력과 설득력을 가진 라바이가 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율법을 해석하는데 진짜 기발하고 아주 놀라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와, 율법을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평생 율법만 연구했던 이 니고데모 라바이가 깜짝 놀라는 그런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그런 교훈을 막 예수님께서 막 하거든요. 야, 굉장한 스승이 나왔구나. 이 좀 까다로운 친구들이 가서 일부러 아주 난감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곤혹스러운 공시를 막 퍼보도 이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들을 도리어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한테 들어가서 배우러 갔다가 사람이 완전히 확 바뀐 사람도 있고 아주 큰 고민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걸 다 회의하면서 다 내려놓고 시골로 막 떠나는 놈들 생기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을 향한 긍휼 사역을 벌일 때 보니까 거의 옛날에 자기가 공부했던 그 예레미야 수준입니다. 엄청난 분입니다.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할 때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 같기도 하고, 또 에세나 쿰난 같은 광야 사막 수도원 출신으로 최근에 막 온 유대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선풍적인 주목을 받고 다니면서 온 나라 민족을 회개의 길로 이끌고 있는 그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한테 가가지고는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니고데모 자신도 잘 아는 율법학자들과 친구, 동료들이 포함된 경건한 그룹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분은 구약 성경이 지금까지 계속 예언했던 그 메시아 같아.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봐 하는 그런 말들이 상당히 진지하게 막 논의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막 들립니다. 니고데모가 아주 심각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듣고 보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취합해보고 살피니까 적어도 자기가 이해하기로는 이 예수라는 선지자는 진짜입니다.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는 그 아이덴티티, 자기 자의식을 설명하는 것들을 들어봐도 또 여러 가지 증거가 되는 여러 표적들을 검토해봐도 야, 이만하면 더 이상 토를 달고 자꾸 비평하고 시비를 걸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기를 위한 보신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수백 년 이상 내려온 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 이런 선지자가 도무지 없었습니다. 야, 이분이 은근히 지금 이제 주장하시는 주장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점점 더 무겁고 더 큰 문제들이 막 제기되고 무상되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지금 멀리 앉아가지고 계속 살피고 있고 조사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확인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야,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차라리 겸손하게 아주 아싸하게 가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나도 한 수 배우는 게 훨씬 낫겠다. 이게 10번 100번 옳겠다. 제대로 된 바리새인이라면, 제대로 된 율법학자라면 그렇게 처신하는 게 훨씬 맞겠다. 이래가지고 가자, 가서 내가 이분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좀 물어보고 직접 몇 가지 좀 듣고 배워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이 오밤중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런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 선지자에게 와서 듣고 싶었을 문제, 가장 먼저 여쭙고 싶었을 주제는 여러분 과연 어떤 장르, 어떤 문제들이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이 밤에 예수께 찾아와가지고 정말 궁금한 것들을 여쭙고 싶었을 텐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니고데모의 입장이라면, 니고데모의 심정이라면 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어떤 질문을 먼저 꺼내겠습니까? 예? 메시아가 누군가? 메시아가 누군가? 그보다 더 급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가지고 물었을 겁니다. 자기가 정말 그동안 많이 팠는데 자기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안 물었겠어요? 그걸 먼저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물었을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뜻을 질문했을 겁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물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물었을 거예요.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로마가 막 우리를 지배하고 지금 어려운 우리 민족적 역사적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런 거 안 물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물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 아주 진지한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의 해석 문제나 혹은 신학적인 주제나 이런 걸 틀림없이 물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눈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3장 2절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2절에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시작하는, 질의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가 갖고 온 주제를 꺼내기 위해서 끌고 들어오는 도입입니다.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말로 하면 하늘로부터 오신 큰 스승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압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두 번째는 당신은 지금 내가 이렇게 인정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많은 증거들, 많은 사인들,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표적들을 내가 참고해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설교와 놀라운 가르치심들 보니까 그렇고, 당신의 엄청난 율법 해석들을 보니까 그렇고, 당신이 살아 보이시는 모습, 그 풍모, 당신의 목적과 가치를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송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이 맞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시범을 보이시는 것을 봐도 그렇고,
당신이 병든 사람을 고치고 각종 장애를 고쳐주시고 정신과 감정과 심리와 이 신경 문제들이 막 생겨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단번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온전한 사람 만들어 주시는 거 이런 거 다 봐도 그렇고 죽어가는 사람들 숨 넘어간 사람들까지 막 살리시는 기적을 봐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분 아니고서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온당한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이 말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3절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니고데모가 무슨 말 가지고 왔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의도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쪽으로 이야기가 풀려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이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의 정보력이나 자기가 조사한 자료들과 자기가 검토한 모든 예수님의 행적들 거기서 자기는 상당한 표적들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다 알고 와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아예 그것들에 대해서는 대답도 안 하십니다. 관심도 표명하지 않고 요한이 보기에도 아주 시답잖은 그런 얘기들 끼어들 틈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더 중요한 얘기를 니고데모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주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딴 얘기를 팍 바로 꺼내십니다. 뭔가 하면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네 앞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그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섬겨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마음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이런 얘기 막 얼마 전에 막 예수님 설교하고 다니셨는데 자기한테 그 말도 안 하고 니고데모야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네 눈앞에 있다. 너 이제 눈 떠서 이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 네가 나에 대해서 진짜로 알고 싶으냐? 내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자신인데 하나님 나라 자체인데 너 나하고 제대로 살아있는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일단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세상에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니고데모처럼 진지한 구도자에게 충실하고 성실하고 철저한 바리새인이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인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잠시 살다 가게 되더라도 사는 것처럼 오늘을 살고 싶은 사람에게 그리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잇대어서 내 인생을 지금 보장받고 싶은 사람에게 지금 할 일은 무엇인가? 그건 도덕적인 삶도 아니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가치와 소중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구도적인 삶도 아니고 막 사랑하고 희생하고 박애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삶도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자체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것들이 그래야 다 풀린다. 이게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다른 바리새인으로서는 이러지 못했던 율법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뚫지 못했던 기도하고 적선하고 돌을 닦고 헌금하고 율법과 교리를 배우고 온갖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들을 다 듣고 갖가지 종교행위와 제사들을 통해서 이걸 아주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게 아주 탁월한 평판을 받으면서 제일 잘 해내면서도 전혀 다다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다른 인생으로 태어나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십니다, 주님.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얼마 전에 바로 세례요한이 그렇게 막 설교했대요. 이 니고데모가 다 들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처음에 설교를 그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바로 이 얘기를 지금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것은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분을 알아보고 이분을 만나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게 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종교의 최고봉이었던 이 바리새인 중에 선생이고 이 구약 성경의 큰 스승이었던 이 사람 니고데모조차도 완전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5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죄의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 방법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이고 이제 말씀한 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 거듭나는 것,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생명으로 새로이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네가 바로 그런 거듭 태어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놀랍게 여기지 마라.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막 도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 이 호르마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이게 탁 몰리면 막 불에 댄 것 같이 막 엄청난 고통을 겪다가 조금 지나서 그냥 확 죽어버리는 맹독성, 이 파이돈 독사가 있어요. 코브라가 있어요. 이게 막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었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막 뱀에 물려 막 엄청난 뱀 떼어서 물려가 막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를 쳐가지고 뱀을 만들어가지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이걸 큰 장대 위에 매달아 놔라 했어요. 어디서 언제 뱀한테 물렸더라도 그저 기어 나와가지고 이 놋뱀을 딱 보기만 보면 바로 해독이 되고 그냥 뱀한테 물리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가면 그 군의관, 이 군종장교, 간호장교들 보면 여기 병과 견장 보면 여기 지팡이에다가 뱀 돌돌돌 말고 있는 그런 거 딱 달고 있죠. 보셨죠? 그게 여러분 바로 그 이 놋뱀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치료, 회복, 회생 이런 걸 상징하는 그 바지예요. 우리나라 그 의무장교들이 그거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민수기 2장에서 21장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대로 기어 나와가지고 이 놋뱀을 본 사람들은 뱀한테 물려 다 살았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그거 하지 않았던 사람, 안 보고 그거 보지 못하고 버티던 사람들은 그냥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죽음에게 쏘이고 찔리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납니다.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인간, 인생으로 살아가는 도리,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까?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러분, 이게 거듭나는 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까 뱀에 물린 사람 다 사는 것처럼 다 산다는 거예요. 18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래. 여러분, 거듭난 인생들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듭나면.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 뱀 물렸잖아요. 뱀 물리면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냥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기만 보면 살아요. 안 보면 그냥 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야 심판받지 않는다, 그 말이 그 뜻입니다.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면, 여기 믿는 사람, 믿음이라는 그 행위를 가진 사람은, 믿음이라는 행위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대요. 빛 아래서 자신이 가진 그 진리를 증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다시 또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 이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다 일어나야 됩니다. 아, 내가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났습니다 하는 고백을 이 니고데모처럼 우리 모든 각자가 다 해요. 이미 한 사람도 있고 아직 이걸 뭔지 못 들은 사람도 있고 지금 이제 처음 듣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 거듭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이 물과 성령으로, 물은 이 죄 회개하는 세례를 말합니다. 죄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니고데모가 저 멀리서 봤던 그 예수님,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가가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너 나 봐야 되지. 너 거듭나지 않으면 나를 봐도 나 몰라.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알 수 없어요. 예배 아무리 나가도 몰라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도 몰라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비로소 거듭나면 알아보게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해주시는 분, 이분을 거듭나야 비로소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누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뛰어들어가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누구는 본격적으로 꽃피기 시작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면서 막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우리의 자매들과 형제들은 이 생명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이 풍성한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즐겨 내가 겸손해지기를 바라고 자발적으로 참고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주는 그런 향기로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로 막 서가고, 이 거듭나는 일과 이런저런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아까 그
광야에서 불뱀한테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들어오십시오. 주님께 나가서 거듭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서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크신 기대와 약속으로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십일가교회 주변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주변에 늘 넘치게 해주시기를 성령님께서 이 선물들을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내일도 계속 주시기를, 새로운 생명이 막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살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